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내 땅에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례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하장이라는 중국인 교포가 지은 책인데요.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브리검 경영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따고 듀크 대학에서 MBA를 학위를 받은 그러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꿈꾸는 사업을 하려고 투자 자제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 좋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하장이라는 친구가 청년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거절당한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느냐 아니면 뭔가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느냐의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에게 숙제를 내기를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면요. 거절당하기 쉬운 어떤 제안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에 대한 내성을 키우자라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느닷없이 100불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하나만 공짜로 주세요. 이러는 거죠. 세 번째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왜 이렇게 사탕 발름된 그런 도너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림픽 오륜기의 모양으로 도너츠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씩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100 달라니까 당연히 안 준다 그러죠. 햄버거 공짜로 달라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2012년 텍사스 어느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가게 가가지고 이 지하장이라는 친구가 오륜기 모양으로 도너츠를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직원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글쎄요 한번 해볼까요? 하더니 실제로 만들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도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이 찍은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매스미디어들이 이 사람과 컨택을 하고 이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 TV도 이 사람이 출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는 아마존 자기개발 경제 경영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이 책이 1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여러분 테드라는 강연 아십니까? 테드 강연 거기 이제 유명한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우리나라는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걸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강연에다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 한 달 만에 100만 건의 조회를 기록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것이 거절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한 이 지하장이라는 청년의 어떤 쾌거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32대 대통령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39세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장애가 있게 됐는데 그 장애를 이겨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 대통령을 이 최초이자 최후로 4번이나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맡았던 그 재임 기간이 미국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미국을 아주 성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했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게 보고 오해하게 되고 잘못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은 있는 사실의 문제보다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결국에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흐르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명사적 단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명사는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눴던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밤에 꿈에 계시받은 계시를 종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추궁하고 그의 답변과 그의 이 변호를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말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연약한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잘 아랫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모든 종들과 신하를 불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바를 그대로 계시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왕이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이 나를 속인 것에 대한 울분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9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속였냐? 말하면서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이 왕이 걱정한 거는 나를 속인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한바탕면은 죄를 질 뻔했다. 이게 걱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왕의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비멜렉은요. 이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막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막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못된 녀석 막 쩌쩌쩌 하면서 이제 넌 나가 우리 동네 살지 마 가버려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변명과 변호를 다 듣고 심지어는 그에게 보상을 하고 또 그 동네에 제일 좋은 땅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방인이지만 그런 왕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은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 대답이라고 답변이라고 하는데 이
답변이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한지를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답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본문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첫 번째는 이곳 즉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날 죽일까봐 내가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발생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아비멜렉에게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아비멜렉과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벌벌벌 떨면서 심히 왕부터 모든 신하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뭔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편견입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자신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꽉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편견이 들어오고 선입견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무서운 게 이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마음을 사로잡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도 바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더 문제예요. 사울왕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라는 것은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때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죽은 자와의 접촉, 죽은 영을 소환해내는 그런 이방적인, 그런 주술적인 일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어요. 무당, 신접한 자를 만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변장하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무당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에서 출발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사울처럼 아브라함의 이 근거 없는 두려움, 그냥 막연한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 사사받은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 우리 지금 오늘날 기독교처럼 이런 종교가 퍼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오면서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함과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두려움과 교만함이 있었어요. 결국엔 두려움과 교만함이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변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게 자랑입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풍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또 다른 부인을, 두 번째 부인을 둬서 그 사이에 사라가 나왔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칼빈 목사님은 이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고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사라를 사촌 동생으로 만들려고 막 요리조리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그는 정말로 할 때 정말로라는 단어가 옴나라는 단어인데, 이 옴나라는 단어는 불변사라 그래서 정말 확실히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사라는 내 여동생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자녀들끼리 어쩔 수 없이 근친상혼,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에게서 난 자녀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일반적으로 그러기도 했고요. 사실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나의 아내이자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오빠와 동생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고 먼저 되는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예요. 형제끼리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근데 부부관계는 무슨 촌이에요? 무촌이고 영촌이에요.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려면은 내 여동생입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요? 내 와이프입니다. 이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런데 동시에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동생인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있을 때는 그게 진실인 거죠. 그걸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13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당한 사람이 바로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한번 그랬다가 엄청 부자 됐잖아요. 바로한테 거짓말 내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막 물건 엄청 막 짐승 돈에서 엄청 부자 됐는데 아마 재미를 붙였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다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분이 여기다 재미 들린 것 같다. 왜냐면 처음과 끝에 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수많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가 약육 방식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뭐 경찰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가면은 강한 녀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진짜로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이미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그렇다면은 경험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해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행위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내 아내를 내가 죽을까봐 내 여동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입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꾀를 쓴 거예요.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이 아버님과 형님, 누님들 같은 분 계신 데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요. 죄송해요. 몸이 여기가 어디가 딱 아프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이러다 뭐 죽는 거 아니야? 뭐 등이 걸리면 이러다 뭐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은 이런 이 험한 세상에서 동성애 이런 데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이게 막 잘 될까? 안 되겠다. 주일날도 문을 열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 어떻게 될까봐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 평생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건데 이 학창 시절에는 너는 공부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를 하거라.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대학생 되면 신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때서야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보여지지도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예상치 못했던 더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담아야 될 단어,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뒀던 질문이 있죠? 한번 꺼내볼까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구차한 치졸한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면요, 진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줘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은 1000개, 1000세겔이라고 하는데 를 줘서 그녀의 수치를 풀어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했지 양과 소와 종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소와 양까지도 보냅니다. 두 번째, 바로는 이런 동일한 상황일 때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쫓았단 말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내쫓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은 1000개, 은 1000세겔이라는, 세겔이라는 것은 이 무게단인데요, 1000개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11.3kg이에요. LB로 따지면 25LB. 그러니까 우리 한인마트 가면은 왜 일반적인 조그마한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2포대인 거예요. 좀 중간 거 큰 포대, 25LB.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은이 이 정도 되면요,
11kg 정도 되면은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은혜의 양이 바로 이 100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이 1000세겔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일반 노동자들이 월급이 반세겔이었거든요. 반세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2분의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1kg 1000세겔을 모으려면요 167년을 꼬박 일해서 모아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을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과한 선행을 베풀까요? 당시 문화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내 억울함을, 내가 진짜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것 다 주면서 다 가져라, 다 가져 이러면서 나는 떳떳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안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차를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는군요. 저도 안 그래요. 빵빵거리지 않아요. 이 미국 무서운 곳이잖아요. 빵빵거리면 안 되잖아요. 간혹가다 보면은 막 그런 걸 못 참고 안 갚음하고 어떻게든지 하려는 게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아, 저 인간들은 절대 손해 안 봐. 똑똑하긴 한데 절대 손해 안 봐. 이런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비멜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잘못 선입견 갖고 있는 그 아비멜렉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짜 의인일까요?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봤지만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아비멜렉이 의인인가? 재밌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아브라함보다 의인처럼 보이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 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이는 건 아비멜렉이 훨씬 의로워 보이는데 기도를 오히려 누가 해줘요? 아니 의인은커녕 이것 좀 창피하고 약간 치졸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해법을 제시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의인은커녕 죄인의 죄인 같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아비멜렉도 낳고 그의 왕비도 낳고 종들도 낳고 모든 온 나라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라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짐승이건 여자들이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도 막 낳는데 막 이 동물도 사상을 하는.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임신하게 되고 짐승들도 새끼를 숭숭숭숭 잘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 억울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아비멜렉이 의인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서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칭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볼 때는 세상 사람 아비멜렉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는 거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움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자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모세가 마지막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한번 빡 하니까 온 나라가 다 취함을 받고 애를 쏨풍 낳는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것인데 무엇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을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지금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우리 지하장이라는 그 친구처럼 뭐 맨날 나가서 거절당하는 연습합니까? 그거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창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그냥 거절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이지 결코 두려움 자체를 치료하거나 없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온갖 것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 저 18절보다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나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서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그냥 저 사람은 내 말 안 맞을 거야.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믿음 없음, 사랑 없음은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려움, 믿음 없음, 사랑 없음은 같은 뿌리예요. 그러나 갈보리의 십자가, 믿음, 사랑은 같은 동의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믿음,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